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서 6장 전체를 읽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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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아내 우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받고 있는데 다른 반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들어오셔서 우리 반 남자아이 하나를 부르면서 지금 부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시니까 빨리 집에 가보라고. 수업 시간에 그런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가방을 챙겨서 나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기억이 이제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걔도 기억 속에 있어요. 왜냐? 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나는 뭐지? 무서움,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 아이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가장 큰 것은 제 속에 불안함.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전부는 내 부모님이었던 거죠.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에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공포를 그 순간 느낀 거예요. 그것이 제 내리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직까지 있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는 그것이 친구들로 바뀌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더. 그러다가 사랑하는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아내 없이는 어떻게 살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또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전부인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이야기에서 보면은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출산하고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인생의 전부를 그 갓난아기, 아직 그 능력도 없는데도 갓난아기가 전부예요. 그녀의 삶에 있어서는. 그 아이가 있어서 그녀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우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이것을 사형리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예, 그 보좌에는 모든 것을 다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이건 부모님이건 물건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늘 그것을 허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내려놓으라. 거기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이것저것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6장 전체를 읽었는데 짧아요. 13장까지 있는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 참 많이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이것도 설교 많이 했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고 있는 것은 1절에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천사들이 수랍들이 나타났는데 땅이 막 흔들리고 연기와 같은 안개가 가득하면서 거룩한 분위기가 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요. 이게 뭘까?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 왕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오늘 6장 맨 앞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상황,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 왕이 죽으니까 그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시야, 그는 남유다의 아주 강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든 성군이었어요. 국가의 힘도 아주 크게 키웠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왕이었고요. 군대도 잘 정리하고 무기도 잘 만들고 방어 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보수해서 튼튼하게 했고 망대도 여기저기 지어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제대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했어요. 농업과 목축업, 땅도 계속해서 개간해서 넓히고 영토도 확장을 했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민족들을 제압해서 평안을 유지하며 52년 동안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52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왕은 우시야.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왕이다. 그 나라에 있어서 이 왕의 죽음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지만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서거하자 어른들이 막 울고 그러는데 저도 무서워서 울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이가 우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가 죽던 해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고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태양으로 군림했던 그들의 우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부정적인 것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2년 동안 태양과 같았던 위대한 왕이 죽었고 나라 전체가 절망과 슬픔에 빠집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요. 이사야가 성전에 딱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전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연기 같은 안개가 가득 차면서 신성한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가 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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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소리, 두려움, 경외감이 넘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거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듣는데 남자 목소리인데 저에게는 남자 목소리로 들렸고 굉장히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어요. 그 말에는 내가 뭐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는 제 온몸이 마비가 되는 순간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인데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정말 굉장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사야가 그 순간을 경험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래요. 화로다. 나는 망했다 이제. 왜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난 이제 곧 죽게 돼. 절망에 빠집니다. 왜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뉘우치는 순간이에요. 그러자 천사 하나가 젓가락을 갖고 와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다 대서 그의 죄를 사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할 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순간이 일어나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거는 착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죄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갈까 하나님이 물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너 안 갈래? 사실은 거의 강요에 가까운 하나님의 부르시고 있죠.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격려해 줘야 되는데 격려하지 않고요. 그런데 말이야. 너가 가서 막 설교해도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다 반대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귀를 다 막아버렸어. 눈을 다 닫아버렸어. 내가 하는 이야기 너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할 텐데 저들이 그 말을 혹시 듣고 회개하면은 내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너가 선포할 때마다 저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마음이 변화가 없도록 할 거야. 웬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되고 다 무너지고 10분의 1만 남았는데 그 10분의 1도 고생하고 있을 때에 모든 나무를 다 베어내되 밑둥이 남아있는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 몇 명만 좀 있을 거야. 그때까지 내가 그렇게 심판할 거야. 그리고 그 씨앗,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해 내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 거야. 이 내용이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이사야는 절망의 순간, 믿고 살았던 왕이 돌아가시자 절망 속에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뒤에 가서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너를 내가 찾아왔고 너에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주는데 고생길을 갈 거야.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갈 거야. 저들이 안 들을 거야. 왜 그들이 안 들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땅의 왕 우시아가 죽자 진정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1, 2, 3절에서. 그 이야기는 내 인생의 보좌에 누군가 앉아 있다면, 다른 물건이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비워질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사야가 숯불을 천사가 입술에 대므로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단계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우시아라는 왕을 인생의 보좌에 앉혀놓고 있다가 잃은 것에 대한 슬픔과 절망에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까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기에 바쁠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반강제적으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보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우시아를 앉혀놓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왕, 훌륭한 왕 우시아로 인해서 52년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요. 잘 될 때 평상시에 기뻐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구하고 살다 보니 바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순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1절의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우시아 왕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둥이 무너질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헛된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자리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시에 화려함 속에 평안함 속에 살던 많은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영적인 맹인.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못 보고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져다가 인생의 왕의 자리로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셔놓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하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야 할까요? 내 마음속에 기중이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중이 여기는 것들,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틀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왕의 자리, 내가 순종해야 될 그분, 그 자리는 주님만이 앉으셔야 되고 주님만이 계셔야 돼요. 그거 놓고 싸우셔야 되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살아요.
우리 마음속에 군림하고 있는 것. 요즘은 물질이 정말 어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 없더라. 한 변호사의 고백이에요. 이혼 소송을 하는데 마지막 가서는 보면 돈으로 다 해결되더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더래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돈으로 하니까 다 되더래요. 돈이 전능한 신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더 편리하게 살죠. 그런데 그 편리함과 좋은 것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절제를 통제를 못해서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시퍼런 우시아가 되어서 내 속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 자리를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앉혀놓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에겐 그러한 탁월함이 있네요.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서 이 왕의 자리에 앉히는 기술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들은 그러한 공장은 너무 잘 지어놓고 그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얻어맞고 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이 최고야. 여기 취직된 이후로 평화가 오고 자랑거리가 생기고 미래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직장이 나에게서는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넓은 좋은 집 저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시아를 죽이시니 다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 매를 맞기 전에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미리미리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벌 받고 얻어 터진 다음 바른 길로 돌아오시렵니까? 그 전에 미리 스스로 알아서 바른 길로 찾아가겠습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회개하는 것, 말씀을 쫓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찬양하며 주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이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릴 정도로 얻어맞아요. 황폐화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논밭도 다 빼앗기고 자갈밭이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들들은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죽고 여성들도 노예로 잡혀가고 그와 같이 얻어터짐, 맞음, 괴로움을 당한 이후에야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구루터기로 남아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가? 평상시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구루터기예요. 남은 자예요. 얻어맞기 전에, 지금 내 집을 빼앗기기 전에, 지금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자녀가 잘못되기 전에, 이 나라가 전쟁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샬롬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것입니다. 주일날은 이곳에 와서 경배와 찬양하며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살다 보면 또 세상의 것들을 주워다가 왕은 예수님이었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아니에요. 또 세상의 것으로 보좌에 채워놓는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흥얼거리는 노래들 중에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찬양이 있어야죠. 주를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다른 노래도 많이 부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돼요. 어른들은 밤에 기도회도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래야 돼요. 날마다 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여기서 내려가면 금세 이 마음속에 다른 무엇인가를 또 보좌에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앉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읽어야 되고, 찬양, 예수님이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지혜로운 자고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내 마음에 우시야, 아니요,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들이 입술로 주님을 통치자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들은 세상의 우시아를 내 마음에 앉혀놓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날마다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므로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다스림보다 세상의 다스림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찬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므로 내 마음의 우시아가 아닌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